어찌 하자 나아자 어찌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그대의 보배가 숨어 있음을. 그런 말인데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 자신에게 보배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만사형통이나 만사는 다 나한테 달려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 오늘 진도 나갈 것은 물론 사대보살하고 지신기명내 영산당시 숲을 부촉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영산당시라고 하는 거 부처님 당시에 숲을 부촉했다. 부처님께서 너는 장차 나중에 훌륭하게 될 것이야 라고 미리 예언을 들었다는 거예요. 부촉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부촉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각자 자기 팔자, 자기 운명, 자기 인생은 내가 정하는 주인공이다 라는 뜻이.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습관 그대로 지금 결론을 만든 것이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운명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면 어떻게 바뀔 것인지는 지금 하는 것에 의해서 좌우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는 부촉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위대한 존재야 이런 뜻이에요. 금방 얘기했죠. 조개 속에 진주가 숨어 있음을 왜 모르느냐. 돌 속에 옥이 들어 숨어 있음을 왜 모르느냐. 여러분 자신 속에 위대한 자아가 있음을 왜 모르느냐 하는 것이에요. 부처님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불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신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운명론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지가 잘났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가다가 말이지 돌뿌리에 탁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판단하기에 뭐라고 판단하냐면, 전생에 내가 죄를 져가지고 여기에 요 대목에서 돌에 그냥 칵 넘어져갖고 내가 그냥 발가락을 그냥 칵 찍어가지고 발가락이 깨져야 돼 이렇게 해석을 했다. 생각을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냐 운명론이다 그래. 운명론에 너무 빠지면 그래.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지나가다 또 돌뿌리에 칵 찍어갖고 넘어지면서 아이고 발가락이야 아이고 아파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거는 신이 나보고 요대목에 와서 발가락을 칵 찍어갖고 발가락 깨지라고 내가 신이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데 내가 그대로 된 것이다. 이걸 보고 신본주의라고 그래. 신이 시켜서 내가 이래 살고 신이 나에게 벌을 줘서 이래 살고 신이 나 이 대목에 와서 칵 찍어서 넘어지게 했다. 이렇게 조작을 했다. 이렇게 이거 보고 뭐라고 해? 신본주의라 한다. 신본주의. 그러니까 사고방식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또 한 사람은 지나다가 탁 부딪히고 넘어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거는 그냥 재수 없으니까 그냥 칵 부딪혀서 넘어진 거야 이렇게 해석을 했다. 누가 해석을 잘했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본주의라고 해도 틀리고 운명주의라고 해도 틀리고 네가 생각을 잘못하고 주의를 잘못하고
그 돌불이 있는 것을 내가 잘못 보고 내가 가서 각 박치기 한 것이지. 여러분, 만약에 발가락이 깨질 만큼 말이요, 돌이 있는데 여기다 내 발가락을 칵 찍어갖고 내 발가락 깨지게 할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시오. 내가 주의를 잘못해서 거기다 칵 찍은 것이지, 누가 이거 시켜서 찍은 거요? 아니면은, 운명이 이렇게 칵 찍으라고 해서 찍은 거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뿐이다 라고 말씀을. 이걸 보고 선인성과 악인악과, 내가 집중해서 잘못을 조심했으면은, 조심하는 인을 심었으면 안 다치고 넘어가는 거고, 내가 주의력을 산만하게 여기 보고 저기 쳐다보다 그냥 칵 찍었으니까 내가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을 했으니 칵 찍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매한가지요. 그래서 10대 제자가 생겼다 하는 것이에요. 자료를 다 찾아놓고도 뭐라고는 하면 또 안 나와? 가지가지 한다. 지금은 아까 잘 나왔었는데 지금 안 나오나? 거기를 간세음보살 이렇게 여러분이나 나나 공부할 복이 마장일이 심한지 모르겠어. 아까 잘 나왔잖아. 지금도 안 나와? 간세음보살. 했잖아. 안 보인다고? 뭐가? 염주, 염주가 급한 게 아니라 화면이 나와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울 수가 있지. 왜 이렇게, 아까 나왔었잖아. 지금은 나오잖아. 가지가지 속을 새겨 누구 닮아갖고. 자, 편집을 잘 하셔야 되겠어. 이거 강의하다가 그냥 중단되고 난리를 쳐서. 헤드 터치가 그랬다고? 아니지. 슬라이드쇼 시작. 봅시다. 일단은 기초적인 것은 부처님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해서 도솔의 의상 그래요. 얘 멈추지 않고 계속 갈 것 같은데 어이구 안 된다 이거. 이거 팔상성도 멀고 다른 걸 꺼내야 되겠다. 또 간세음보살. 그러니까 컴퓨터 먼저 가져가놓으면 내가 이렇게 준비할 여가가 없어서 일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휙 가져가 버리더니 내가 펼쳐볼 틈도 없잖아 지금. 이쪽 거 열자.
봅시다. 이게 뭐 얘도 또 멈추지 않고 달리게 하네. 참 간세형 보살이. 관세음 보살. 공부할 복이 없나 보다. 수동으로 해야 돼. 수동으로 봅시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잘 보세요. 부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은 도솔천에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카펠라국의 정반왕과 마야 부인의 왕비의 태자로서 태어났다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아버지 누구? 정반왕 이렇게. 서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 누구? 마야왕비 이렇게 외워놓으셔야 돼. 기초니까.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어디서 오셨다? 도솔천에서 내려오셨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흰 코끼리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거, 요 기초적인 거 알아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비람강생상이라 해서 비람이라고 하는 것은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셨다 이러고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천상천하유화독전이라고 해서 그래서 하늘 땅 하늘 아래라고 했어요. 유화독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나라고 하는 것은 그랬어요. 내가 오직 최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른 생각 안 한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 내재되어 있는 스스로가 최고의 위대한 존재다 하는 것이 저 말이. 왜 그러냐? 천상하면은 위로 이 천지의 모든 천지에란 뜻이고, 천하하면은 세상에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합쳐도 그 가운데 유아라고 하는 것은 오직 유자 나 아자라는 뜻이. 오직 내가 최고로 존귀하고 귀한 존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하시면서 부처님이 이제 애기 부처님 보면은 하나는 땅을 가리키 하나는 하나는 위를 가리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뜻이다. 지금 요 애기 부처님 보이죠? 저기 오른손 위로 가리키 하는손 땅을 가리키는 이유가 바로 지금 비람강생상 태어나시면서 저렇게 애기가 저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뜻이요. 그래서 애기 부처님의 손이 하나는 위로 가리키고 하나는 땅을 가리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될 핵심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나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 절의 어르신들에게 맞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준비해 드린 것은 첫째, 노후에 자존감을 지키는 5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첫째,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는 80 이후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 착각이 첫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잘 좀 생각해 놓으셔야 될 것은, 나는 좀 살다가 조용히 가야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80 이후의 인생을 준비하라. 이것이 첫 번째. 그래서 만약에 자기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산하지 않으면, 이건 착각이 하게 되면 굉장한 손실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부부가 막까지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것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정년퇴임하고 나서 집에서 놀고 빈둥빈둥 놀고 있어서 부인이 끝까지 뒷바라지 해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주일째 놀고 먹고 하니까 와이프가 짜증내고 신경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는데 그것도 잘 사신 분만 그렇지, 잘못 사신 분은 지금 황혼이혼을 30% 이상 당한다. 그러니까 정년퇴임하고 나서 재산 분할하고 이혼하자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남자들이 퇴임하고 나서 부인이 죽고 나서 이렇게 기다리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는 돈을 충실히 준비를 하고 자기 노후복지를 준비하지 않으면 코피 터질 일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가 그거. 그러니 남자들은 음식 요리하는 거 미리 배워놓고, 남자들은 자기가 가정일이나 또 사회에서 다른 일을 좀 찾든지 해야지 집에 붙어 앉아 있으려고 하면은 착각이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거 저리 가냐? 이것이 자녀가 노후 복지를 해줄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자녀들이 나이 드시면 매달 100만 원씩 150만 원씩 줄 것 같죠. 100만 원은 고사하고 50만 원만 저거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주면은 기적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고 나면 여러분들은 목사한테는 11조로 100만 원씩 갖다 줘도 여러분한테 1원도 안 줄 수가 있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내 노후복지는 누가 해야 된다? 내 노후복지 누가 해야 된다? 크게 대답해요. 내 노후복지 누가 한다? 자기가 해야 돼요. 이것이 세 번째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 건강이 언제까지나 계속 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자존감 지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건강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쌍코피 터질 것이다. 그래서 걸을 때 저도 어떻게 걷다 보면 덜컥 뭐 걸려서 턱 넘어지는 수가 생기는데 지금은 순발력이 있어갖고요. 얼른 손을 딱 짚기도 하고 얼른 중심 잡기도 하고 지금은 아주 넘어져도 크게 안 다칠 힘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걸어다닐 때 조금만 조심하면 펑 넘어지면 그냥 뭐 한 군데 깨지고 부서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건강요 세상 여러분들이 조금 아파서 입원하거나 조금 아파서 불편하면 그거는 자녀도 어쩔 수 없고 부부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아프면 자기만 서러워. 세상에 서러운 게 건강이요. 아프지 마셔야 돼.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 내 건강 내가 끝까지 충실하게 책임을 지면서 건강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나이 드셔도 소일거리는 반드시 찾아서 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본인 어머니한테 이거 권장을 해드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은 무슨 일이든지 조금씩 일을 해서 내 용돈벌이를 하기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이 절에 다니시면서 자존감을 지키지 않고 기도하면서 자기는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본 기도를 잘 챙기시면서 요거는 기본 기도를 내가 꺼내놨는데 다 지워져 버렸네 그냥. 이번에는 완전히 또 자네가 합작품으로 내 자료를 꺼낼 여가도 없이 그냥 컴퓨터를 가져가는 통에 잘 보세요. 천수경 하면서 준비 기도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금방 얘기했던 것을 준비 기도로 매뉴얼로 삼아야 된다는 뜻이. 잘 보세요. 부처님이시여 제가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준비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거를 탁 집어넣기다가 기도의 법칙 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준비 기도를 하면서 80 이후라도 내가 내 노후복지를 준비해야지라고 준비를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고요. 두 번째, 부부를 의지해서 상대방을 내가 도움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적고 내가 스스로 내 그 노후복지나 또 내 일을 내가 직접 처리하고 빨래가 됐든 음식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열심히 내 앞가림을 해야겠다. 부처님 앞에 그걸 바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자녀가 노후를 도와줄까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 내가 자녀가 와갖고 나한테 울고 하면서 결혼 자금 주세요. 사업 자금 주세요. 나 좀 빚 좀 있는데 갚아주세요. 이러면 근데 내가 형편이 되는 만큼만 도와줘야지 다 줘버리고 나는 쪽방으로 밀려나가지고 월세 내느라고 나 돈 벌어서 어떻게 월세를 넣냐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거지가 돼가지고 앉아있으면 그 순간 자녀들이 쏙 가져가고 난 다음에 나는 거지 돼 있으면은 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들은 자식이 쳐다도 안 봐, 더 안 봐. 어떻게 해서든지 내 노후자금이나 용돈을 가지고 있어야 자녀들이 그걸 바라보고서라도 한 번씩 인사라도 오고 용돈도 줄 수가 있어. 어떻게 해요?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음에 건강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부처님한테 기도하면서 아이고 부처님 내 자식도 잘되게 해주시고 뭣도 잘되게 해주고 그거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내가 약을 먹고 내가 운동하고 내 건강 관리를 책임지면서 부처님 나도 건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줘야 말이 된다는 것이요. 그래놓고 지가 자기 건강 약하게 해놓고 지 인생 망쳐놓고 부처님 저 한 달에 한 번 와서 부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건강관리 안 하고 나서 자녀들이 나를 홀대하고 무시하면 그때 가서 서럽다고 할 것이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도는요 같이 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부처님이 막 도와주겠다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엉터리 기도라는 거예요. 그 무슨 기도냐? 내가 열심히 건강관리도 하고 내가 무언가 노력을 돈관리도 하고 이래서 한타 한편 열어가면서 부처님 도와주세요 해야지. 부처님 무조건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부처님 나 건강 도와주고 내 돈벌이가 되어주냐 이게요. 그건 아니다는 것이요. 그리고 직업이나 일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 다섯 번째요. 그러니까 부처님 돈 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하지 말고 내가 뭔가 돈이 될 수 있는 뭔가를 조금이라도 하면서 내 노후복지를 책임진다. 그리고 관심이 있다 그러면 구청에서 돈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 예? 뭐 최저임금, 최저생계 뭐 이런 거 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는 거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침례장고 대단하니 하면서 요 일이 막 부러지게 하고 자녀가 속을 새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자녀를 잘 기르는 법을 찾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경 독경하면서 여기에서 할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목표, 소원을 이루는 방법과 지혜를 찾는 기도 법을 해야 한다. 이게 지금 현재의 여러분이 절에 오시면 이거를 하셔야 된다. 이거. 이루는 방법을 간세음보살 빨래가 건강을 찾을 어떻게 할까요? 나의 자녀가 성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연구하고 찾아내자 라고 하면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냥 하면은 부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아야 너도 움직여라 너도 좀 생각 좀 해라 이 사람아 이렇게 부처님은 탁자에서 내려와가지고 밥을 입에다 떠넣어주는 분이 아니고 밥은 내가 해서 먹어야 되고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되고 내 돈은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부처님의 기도란 말이요. 근데 일반적으로 주세요 네 코딱지를 줍거나 코딱지를 줍거나 밥을 줍거나 떡을 줍거나 무니 고구마 같은 소리 하지만 엉터리 박수 무당 같은 소리 하고 앉았다 이렇게 한단 말이요. 아니 무속인이 말년이 안 좋은 건 뭐냐면 전부 귀신들 밥만 주면 만사형통 재수형통 만사형통 이렇게 거짓말을 쳤기 때문에 나중에 천벌이 내려오는 것이요. 그런 기도법은 이 세상에 없는 거야. 무슨 기도든지 뭐예요?
한 손이 있으면 소리가 안 나. 혼자 백날 해봐. 한쪽만 갖고는 절대 일이 안 돼. 부처님만 갖고 일이 안 돼. 어떻게 나도 같이 이렇게 만나야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만나야. 뭐 부처님 도와주세요. 타력이라면 자력,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자력, 타력과 자력이 합쳐져야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지 노력은 개뿔도 안 하고 무슨 개뿔이 있어 없어. 개가 뿔이 달렸어 안 들렸어? 지가 말하고 행동하고 처세하는 건 개같이 하면서 지는 자존감이 있어갖고 대접은 황제 정승처럼 대접받고 싶어하고 그래갖고 죽도 밥도 안 되는 거 내가 성공하는 것을 부처님께 바치면서 이거 승승장구하게 해주세요 이래라는 거요. 내 자식이 직장 가서 자꾸 잘리면 어떻게 하면 안 잘릴까 하고 연구를 하면서 기도하라 이 말이요. 나는 여기서 기도하면서 뭐냐면은 그 공사할 때 말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업자들이 와갖고 나한테 뭐라고 해요? 스님 요거 내가 할게요. 이 일을 놔주세요 그래요. 야 너만이 아니라 나 다양한 데서 하청받았어. 여러 군데서. 그러니 너 정직하게 써내 견적서를.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비교를 해. 그러면서 부처님한테 그러는 거야. 이 사람한테 하청 줄까요? 저 사람한테 하청 줄까요? 이 사람은 말이야 뼈대를 하고 어떻게 하면서 무엇이? 이 줘.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게 사람이 견적서를 써내면서 어떤 사람은 싸게 단가를 넣었는데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 뭐 지돈도 넣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스님 내가 이만큼 보채할게요 라고. 그래서 견적서 써 넣은 것을 가서 이제 나는 공장에 철물점이 됐든지 재료 파는 데 가서 내가 이렇게 들고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견적 써낸 것이 파이프가 몇 개 들어가고 재료가 몇 개 들어가는데 이거 얼마냐 이렇게. 근데 하나도 맞지가 않아. 이 사람이 싸게 해준다는데. 그 두 번째 사람은 3배를 적어 넣어놨어. 그래서 이 조사해보니까 이거 전혀 맞지가 않더라 이 말이요. 내용은 뼈대는 얼마인 것은 정직하게 적었는데 인건비를 몽땅 적어 넣었더라고. 또 한 사람은 말이요 1배 반을 적어놨는데 대체적으로 이치가 맞더라고. 처음 사람 싸게 한 것은 부처님 이 사람 할까요 말까니 탁 틀어지더라고. 너는 아니야. 두 번째 사람도 기도하면서 이 사람 할까요 말까니 탁 틀어지더라고. 너도 아니야. 세 번째 사람이 그것도 가장 견적서가 과학적이더라고. 내가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이거 견적이 맞냐 안 맞냐를 대조하면서 부처님 이 사람을 쓸까요 말까를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그 정도면 뭐 괜찮다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하청을 줬더니 그나마 그렇게 큰 사기 안 치고 이 사람이 하고 일하고 끝내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천수경하고 사경, 독경, 이 독경과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한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자비랑 참법, 삼세, 인가경, 기실론, 능언경, 초바신, 자경문, 금강경, 지장경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을 읽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냐면 내가 현명해지기 위해서 삼세 인가경을 읽어보니까 인생은 선인선과 악인악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착한 일은 여쳐 있으면 착하게 해야 되겠다. 내가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연구하고 착하게 노력을 했으니까 사기를 안 당하고 덜 당하고 성공을 시킬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바쳤어요 부처님한테? 나는 나 혼자 공사한 게 아니라 누가 하고 했다? 부처님하고 같이 했다 그 말이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부처님하고 동고 동락
지혜, 일, 상담, 뭐든지 부처님하고 같이 했다. 그 말이요. 그 여러분들은 자녀를 기르는 것도, 공사를 하는 것도, 집안일에 사업하는 것도, 무슨 일 하는 것도 누구하고 했어? 혼자 했어? No. 기도하는 사람은 부처님하고 함께 생각하고 연구하고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부처님 이렇게 할게요 라고 갖다 바치고 내가 이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부처님은 야 그건 아니다. 요건 해라. 이렇게 해서 내가 했던 것일 뿐이다. 여러분들은 과연 자녀를 성공시키고 싶으면 또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이 저 건강 노후복지를 하고 싶으면 과연 부처님하고 상담했습니까? 라고 질문 던지는 거야. 언제? 이거 할 때. 간세음보살 내가 5년 뒤에는 있는 돈을 얼마 1000만원 1억인데 어떻게 써서 5년간 버티고 10년을 버티고 20년을 버틸 것인가 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서 일하는데 그 직장에서 별로 안 좋아해. 그 사람을 왜 안 좋아했을까? 저 사장이 나를 왜 안 좋아했을까? 왜 안 좋아했을까? 말하는 게 틀려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틀렸을까? 마음 씻는 게 기분이 안 들게 했을까? 모든 것은 내가 짓는 대로 일거리가 늘어났다, 줄었다, 없어졌다 해. 용역이 절에 와가지고 말이죠. 일이 많으면, 에이씨, 일 많아서 죽겠네, 그냥. 그러고 짜증을 내고 있어서. 이놈아, 어쩌면 그렇게 생각을 하냐? 어쩌면 그렇게 말도 고약스럽게 하냐?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이놈아, 일이 많으면, 야 내 밥 먹을 거리 많아서 좋다. 대박이다. 나 일 많이 주세요. 왜? 나 오기만 하면 돈 생길 건데 이 일거리 다 남주지 말고 나 주세요. 이래야 이놈아 네가 돈 벌지. 아이고 일마다 재수없어. 내가 오늘 잘못 걸렸네. 이주라라고 그렇게 하면은 지 멍청이 아니야 그거? 아, 일 많으니까 지를 부른 것이고, 일 많은 거 지한테 달라고 매달려지 거꾸로, 아, 사임만 주인이 말이야, 일거리 많은 것도 또 나를 불렀다고 또 이러고 자꾸. 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주인이, 사장이, 너 착실하구나. 그러면 너 또 줄게. 너 돈 더 먹어. 너 돈 벌어줘. 막, 이렇게 돈을 더 주려고 환장을 하지. 아, 너 뭐 성질 부리고 못됐구로 하면은 누가 그 사람 돈 주고 써? 그 부처, 간세음보살 내가 사장한테 어떻게 하면 이쁨 받고, 어떻게 하면 착실하고, 어떻게 말도 같은 값이면 좋게 할까? 요래하면서, 야, 자식아, 너 직장에 나가서 일할 때 말이야. 너 그 사장한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이쁘게 말하고, 이쁘게 생각하고, 처세 똑바로 해라. 무엇이든지 사장 중심으로 비유 맞춰가면서 해야지. 너는 사장이 2등에 사장이 잘되게 내조하면서 네가 돈 벌어먹어야지. 사장 뒤통수 치고 말이야. 밑에 있는 다른 직원들하고 짜고 사장 연맥이고 욕맥히고 뒤통수 치고 그러면서 돈 벌지 마라. 요래 가르쳐 주셔야 돼. 사장이 생각할 때 말이죠. 옆으로 말이요. 지그럽게 친하게 지내면서 사장 욕하고 뒤에 앉아갖고 사장 연맥이고 있으면은 사장님 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일 안 줘. 간세음보살 내 자식이 어떻게 하면은 착실하게 돈 벌까? 나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나는 어떻게 하면 노복지할까? 그러고 하는 것이 간세음보살 같으면 어떻게 할까? 부처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내 일을 현명하게 지혜롭게 풀어가야 이게 바른 기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박사 안 됐어? 됐어요? 안 됐어요? 몰라 아직도? 내가 부처님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아낌없이 그냥 혹 다 내드리는데도 감동 못 잡어? 아시겠죠? 그것이 뭐냐? 이게 108참이야. 그것이 뭐냐면 자기 업장소막이야.
그것이 뭐냐면 자기 반성이야. 무엇이냐? 자기 개혁이야. 자기 경영이야. 자기 가족 경영이야. 자기 인생을 갖다, 밥그릇을 갖다 반듯하게 만드는 기술이 기도요.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는 게 뭐냐? 이제 부처님이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신 것은 바로 나 존중감의 최고인 수행 좀 해야 되겠다. 요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어가는 것이요. 안다스 때? 이놈의 것이 자꾸 속을 새겨서 이렇게 이야기가 옆으로 갔네. 공지사항 20일이 언제요? 오늘이 며칠인고? 다음 주 금요일인가? 금요일하고 일요일날 김장한답니다. 금요일, 토요일 20, 21일